전에도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난 후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들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99세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장 끝자월에서는 몇 세였다고요? 86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난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86세, 그 후로 지금 오늘 17장은 99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3년이라는 이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죠. 물론 그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침묵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들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비도 내리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큰 문제가 안 일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침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침묵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나이도 많으셨지만 건강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부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아들 없는 것, 그 첩을 통해서 아들 낳은 것 외에는 뭐 모자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건강이, 그 돈이, 그 관계가, 그 삶의 풍성함이 그 영혼의 갈급함에 비하여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을 몸으로 경험해가는 시간들이었죠.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고라자손의 고백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린 영혼의 고백이 이 갈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있어보고 그리고 명예도 있어보고 권력도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네, 헛되고 예, 그렇죠. 헛되고 다 가져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없이 다 가져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갈급함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성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 시편 4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에 즐기던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또 들게 하시던 것이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기도하신 것처럼 올림픽 기간이어서 뭐 이렇게 겸비하게 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해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더 만나야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있으면 또 고난주간이네, 그럼 또 특별 새벽기도인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또 이 목사는 또 그냥 안 넘어가고 뭐 금식하라 또 그럴 텐데 이게 좀 귀찮아지네, 그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 그러신 것 같네요. 목사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 제가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막 할 때는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40일 동안 금식을 막 결정하고 한 끼라도. 그러니까 막 힘든 시간들 있잖아요. 피곤하고 어렵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피곤함과 그 연약함이 싫을 때도 있어서 이 사순절이 다가오면 한번 이렇게 막 긴장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오는구나.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겸비할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까? 이전까지 내 배 두드리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성하게 사는 것에다가 내 목표를 두고 달려오느라 주님 놓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더 거하게 될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침묵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갈급함을 회복하는 기간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육체적으로 혹은 내 영혼이, 내 정서적으로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없다면 때로는 내 몸을 쳐서라도 그 갈급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왔는데 배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조금 있다가 2시간 지났는데 이러고 2시간이 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예배 때 자꾸 이렇게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너무 배불러서, 너무 풍족해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 정말 목마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힘으로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그냥 새벽에 달려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이 침묵은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기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 구약의 맨 끝책이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신약에 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이 400여 년이에요. 역사학자, 성경 역사자는 그 시간들을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의 특징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400년 전에 주셨던 그것 붙들고 400여 년 동안을 지내야 했어요. 그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가로 몰려들었던 이유는 그 400여 년의 그 침묵의 기간을 깨트리고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이 입이 좀 걸어요. 그렇게 회개하겠다고 달려나온 사람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 이 광야의 흔한 짐승이 뭐예요? 독사들이에요. 그게 이로워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바깥에
어떤 짐승이 돌아다녔어요? 아, 호랑이가 돌아다녔어요. 저희 개들이 많이 다녔어요. 아, 호랑이도 많이 다녔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호랑이 새끼들아 그랬을 텐데, 네, 우리나라 좀 이렇게 안 좋은 욕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예, 그거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려고 오던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친 것은요,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면 그 얘기였어요. 아니, 회개하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뭘 와요? 아유, 내가 여기를 내가 못하러 왔나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가긴 어딜 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갈급함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그 갈급함에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 권력도, 내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개 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도 지금은 주님 앞에 회개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제가 왜 그 기도할까요? 제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린 바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핍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기도가 있으셔야 해요. 적어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라도 매달려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그 갈급함이 모자라서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는데 감격도 없다면 때로는 곡기를 끊어가면서라도 내 영혼을 처복종시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해요. 그 겸비함이 있어야 해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움직이지 않아요. 내 영혼이 점점 강팍해져 가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격을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했겠습니까? 그 경험을 나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그런 거장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그 갈급함과 겸비함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주님께서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트리면서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뭐 말 하나 많아.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주님이 이런 걸 요청하시네. 그냥 여러분, 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가 좋아. 막 네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참 좋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그런데 이미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냥 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부담스럽게 들었을까? 아유, 또 주님께 왔더니 또 이러시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을까요? 예, 주님, 제가 그럴게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그 침묵 가운데 그 침묵을 깨트리고 주신 말씀이었기에, 아유, 싫은데요? 13년 또 침묵하시죠? 이게 아니고 13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고 주신 음성이었기에 얼마나 주님의 소원이셨겠어요. 그러니 첫 번째 말에 이 말을 주시니 아브라함도 저 싫은데요, 부담스러워요가 아니라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이걸 원하셨군요. 제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 13년의 침묵을 가지셨던 것군요. 부담스럽지만, 아니, 이보다 더한 명령을 주시더라도 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위한 명령이시고 주님의 기쁨을 향한 명령이시라면, 예, 주님, 이제는 그렇게 갈게요. 오늘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갈급함의 23년의 침묵의 시간은 주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완전하라는 우리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흠이 없다, 완벽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쫓아가 보면 그런 의미예요. 확실한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니까요, 이 완전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결론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죠.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라. 그 걸음을 시작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들지만 이 어원의 의미를 좀 더 따라간다면 그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여기 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산을 타실 때에 그냥 야, 오늘 산 타러 갈래? 예.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 안 타도 옷부터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여행을 다니셔도 등산복 입고 여행 오시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산을 타자 그래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요, 산 중에는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산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 오를 수 없는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라산만 해도 한 2000m 정도 된다 해요. 한라산만 돼도. 그런데 한라산도 그냥 여행 가서 그래 오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고 올라갔다 올 수 있어요. 올라갔다 와서 좀 앓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엘리베이터 산은요 한 9000m 정도 돼요. 만약에 그 산을 준비하고 오르면 죽어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9000m 정도 되는 산을 오르시려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냥 내 수준에서 오를 수 있는 산 수준에서만 다니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부르심을 높은 데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고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아 라고 산다면 그냥 그 수준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을 듣고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바깥에선 전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거 아닌 거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처럼 온전하라고요? 예. 어디다 목표를 두라고요? 예.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누구를 목표로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목표로 하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세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부르심이에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이게 음주 문제로 막 고민을 해요. 회식에 가면 이제 사장님이 이게 술을 따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 때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들이라 저는 이렇게 술 안 마십니다. 아직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사장님도 뒤로 안 물러나세요. 우리 저 과장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술하는 거 알잖아. 근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되어 오신 분 보면 알아요. 이게 주일마다 오시면 이게 예배 때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근데요, 이상하지요? 그 예배 때 조시는 분이 전도회에 오세요. 어떻게 전도하셨나 모르겠지만. 근데 예배 때 오신 분이랑 같이 세 가족이 오시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전도하신 분과 함께 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전도를 하셔요. 그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해서 주일날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구나. 이 주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보고 계시니까 같이 졸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을 통하여 전도를 당했더니 아,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건가 보다 해서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가까이 함이 큰 능력됨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부담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 본받으라고요? 예수님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 보다가 시험 들면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위로금 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크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할렐루야. 17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휴, 제가 저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놀라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신학 완독하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유, 40일 동안 완독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못할 수 있지요. 그래도 성경을 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어 가십시오. 시작하시라고요. 기도 1시간 하라고 성경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5분 기도도 못해요. 10분 기도도 힘들어요. 그런데 1시간 하라니까 순종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 도우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5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버님께, 제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를 좀 작은 거 사주면 좋은데 어른 거 사주셔가지고 페달 위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그러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뒤에서 뒤 안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밀어주시는 거죠. 이제 탑을 페달을 밟아보라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나보다 이거 너무 커서 못 타요. 그리고 안 타고 페달을 안 돌리면 제가 자전거를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못 배워요. 그런데요, 전 자전거를 타본 적은 없지만 누구 때문에 탔어요? 아버지 때문에 탔어요. 뭐 보고 탔을까요? 뒤에 뒤 안장을 붙잡아 주시는 걸 보고 탔어요. 아빠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 넘어지진 않겠구나. 탔어요. 그리고 타서 이렇게 돌리라니까 돌렸어요. 페달을 돌리니까 앞으로 가더라고요. 누가 붙들고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내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죠. 아빠 잡고 있지. 그때 잡고 계신대요. 한참 달렸어요. 근데 뒤에 누가 없는 거예요. 같이 뛰고 계셨어요. 그러나 붙잡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서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왜 이 명령을 주시며,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우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내어서 성경을 피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해 가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는 삶이라 하여 꼼짝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시죠? 한 1m 크기의 이 둥지를 절벽 위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그 둥지 안에다가 따뜻하게 지내라고 각종 짐승의 이 가죽으로 덮어줘요. 부드럽게. 그런데 때가 되어 둥지에서 벗어날 때가 되면 이 독수리가 둥지를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밀어내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잡아내죠. 그렇게 잡으면서 이 맹수의 발톱에 힘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다치지 않기 위하여 뭐를 알려요? 근데 누가 밀어내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걸 통해 창공을 나누는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 훈련과 단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미가 못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을 내어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시고 오늘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온전함이 없을지라도 오늘 주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믿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 앞에 내 순종의 걸음을 내어 디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